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어볼까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또 아니시겠죠? 한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1867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죽은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 과학자입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모르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아마 대충 눈치를 채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903년에 남편과 함께 라듐이라고 하는 물질을 연구하게 되죠. 이 라듐의 연구를 하면서 이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요, 이 라듐 및 플루토늄의 발견과 그리고 라듐의 성질 그리고 그 화합물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바로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 부인이라고 하죠. 예, 퀴리 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입니다. 이 퀴리 부인은요,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많은 부분에서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퀴리 부인이 뭘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노벨상, 그러면 여성으로서의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퀴리 부인은요, 강력한 방사선 원소인 이 라듐과 그리고 플루토늄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받았던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이 퀴리 부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태생이거든요. 근데 폴란드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 당시는 프랑스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할 때에 학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퀴리 부인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의 남편이 피에르 퀴리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연구한 끝에 이제 1902년에 우라늄 광석 찌꺼기에서 어둠 속에서도 푸른 빛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 염화 라듐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듐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당시로서는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와서 그 물체의 이름을 라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라듐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같은 질량의 우라늄보다 300만 배나 방사능 강도가 높은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원소입니다. 이 라듐의 발견은요, 그 당시로 단순한 어떤 하나의 원소, 하나의 어떤 광물질 이런 거 발견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의 발견은요, 20세기의 핵물리학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핵물리학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 바로 퀴리 부인의 업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핵물리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에 핵폭탄이 드디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 이제 만들어가지고 무기로,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떤, 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라듐의 발견은요, 그냥 핵물리학 시대에 시작되었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 라듐의 발견은요, 방사선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의술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혁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라듐의 발견입니다. 초당 수백억 번이 넘는 그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새 원소가 발견되었으니까 이 초당 수억 번의 이 분리를 이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다 이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의 다른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연구와 실험도 하지 않은 채 이 라듐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 대서특별로 이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개되는데 어떻게 소개되냐면 그냥 핵물리학 시대의 시작, 의술의 어마어마한 발전 이 정도가 아니라 라듐의 발견, 이것을 다른 타이틀로 이야기하며 기적의 물질의 발견, 이런 식의 어떤 광고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듐이요, 에너지 문제를, 지구에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획기적인 물질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라듐의 발견이 바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물질의 발견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라듐 그러면요, 불치병을 치료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말이 이제 과장되게 소문이 났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물질이 지금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입소문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미의잖아, 미. 이 아름다움이잖아. 젊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화장품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나올 때 이게 이게 보통 화장은 여성분들이 하고 남자들은 그냥 하나 얼굴에 안 쪼이게 하나 딱 찍어 바르는 게 화장이 다다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 부부 때문에 제가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부는요, 사모님이 화장을 하면 그냥 하나만 딱 바르고 나오시는데 이 남자 전도사님은 아침에 7가지를 바르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남자가 7가지 바를 게 뭐 있냐라고 했더니 뭐 이름도 듣지도 못하겠는데 뭐 뭘 바르고 그 집은요, 밖에 나간다 그러면 외출한다 그러면 남자가 신발 신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나오냐고. 사모님은 10분, 이 친구는 1시간 반 화장하는 시간이 그리 걸린다 하더라고요. 7가지 뭐 바를 게 있는지. 여하튼 이렇게 미에 대해서 요즘엔 젊은 세대들은 남성들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라듐의 발견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니까 이게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기적의 물질이다, 이렇게 소개되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물질이 나왔다, 막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거기에 막 얼굴 한번 쬐어보려고 사람들이 덤벼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전 세계는요, 라듐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부가요, 이 당시에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 천년 라듐의 가격이 당시로는요 1g에 15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가치가. 이 1g의 가격이 무려 15만 달러가 넘으니까 나라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기가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라듐의 생산법을 지금 이 퀴리 부부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부가 이것을 특허를 낸다, 이 논문을 가지고 특허를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퀴리 부부가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특허를 내어서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의학계의 대혁명이 일어날 정도니까 사람의 생명 연장의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이바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요, 이 특허 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도록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논문을 일체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포기한 것이죠. 돈을 포기하고 라듐의 소유자는 인류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라듐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발견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논문을 가지고 특허 내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인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두고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부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명 인사들 가운데 명성 때문에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피에르 키리와 마리 퀴리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정말 칭송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칭송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논문은요 공개되었고 전 세계에 라듐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의학과 과학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그러한 어떤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퀴리 부부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감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때에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에요. 정말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복은 잠시 잠깐의 어떤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에게 네가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8절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로 하여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 새 번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와 너의 자녀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어서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로 전도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덕을 보고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세상에 내 자녀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덕을 보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내 덕을 보고 살아야 되겠죠. 내 친구들이 내 덕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세상에 복받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제단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 우리의 덕을 보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의 한번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 남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하 만민이 나의 덕을 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그 땅이, 그 공동체가 변해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말이든지 행동에서 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세상이 우리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곧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것도 결국은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 모습은 수차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어마어마한 변화, 어마한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은요,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요나의 순종은요, 니느웨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만 명이라고 하는 좌우를 구분 못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순종은요,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졌고요. 그리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수많은 우리 한국을 땅을, 우리 조선 땅을 밟은 우리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복을 누리고 세상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르게 순종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이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이, 우리 몇 사람이 순종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몸짓이 무슨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부산에 아니면 한국 땅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요, 그냥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현실적이고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분명 우리 몇 사람이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 CF가 안 보이던데,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있었던 CF예요. 그 TV CF에 보면 여러분 바카스 음료 있잖아요. 그 음료수 CF가 한 번씩 보면 그 CF가 참 많은 울림을 주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멘트들을 날릴 때도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요즘에는 이제 볼 수 없는데 몇 년 전에
중간에 했던 이 광고 가운데 바로 이 바카스 음료의 광고 가운데 이런 장면이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볼 때에 그 CF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느 바닷가에서 잠수복을 입은 한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잠수복을 입은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들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질질질 그걸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게 뭐냐니까 이게 쓰레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버려진 그 쓰레기들을 계속 주워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 부부가 실제 이제 진짜 김용규라고 하는 남편과 그리고 문수정 씨라고 하는 부부거든요. 그래 이들이 계속해서 이 해양에 버려져 있는 그 오염된 시키는 그 물질들, 그 쓰레기들을 주워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 줍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줍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처음 질문을 던진 사람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깨끗해질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렇다고 회복되어질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탁 던지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말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최소한 나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일단 우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 힘은 너무 미약하다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지나온 길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 보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 돼요. 내가 바르게 살면요, 일단은 나의 뒤에 흔적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식이 또한 그렇게 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덕을 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아말렉 군사들은 다 죽였지만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그런 가축들 가운데 깨끗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짐승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아까워서도 그렇죠. 자기가 취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책망을 할 때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와 놓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을 하나님 핑계를 대다니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또 TV에서 보니까 그런 프로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게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래서 세금이 막 몇 억씩 이렇게 밀려 있는 이 사람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강제로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가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세금들을 이제 걷어오는 그러한 장면인데, 제가 그냥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어느 한 집을 찾아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아주 그 고급 아파트였어요. 찾아가서 마침 찾아갔는데 그 집에 이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띵동 누르니까 놓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치고 들어간 거예요.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압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의 이게 세금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제 강제로라도 징수해야겠습니다 해서 들어가서 압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분이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나라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욕을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못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한 분이, 이게 공무원이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장롱 속에 보니까 이따만한 가방이 나오는데 가방 안에서 돈이 보니까 수표부터 해가 현금 다발들이 막 달러부터 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앞에 탁탁 쌓아 놓으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 내고 이랬으면 얼마나 정말 제가 볼 때 은혜롭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양반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카메라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이번 주에 내야 될 11조고, 그거는 이번 주에 내야 될 감사헌금이고,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질을 네가 손을 대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채널을 확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마워, 네가 탈세한 돈으로 11조를 해서 나에게 줄 거를 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 탈세 그 조금 해도 돼, 나라 돈 많은데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 돈 나한테 주니 참 고맙다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날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요, 사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요 그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그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 전체에 임하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영향은 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까지 복을 받는다 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저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순종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면 나만 망합니까? 아니에요. 내 주변이 함께 망하고 한국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없어요. 같이 무너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를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일까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냐면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야 해요. 공유해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내 덕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없어도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열등감에 빠지기를 좋아하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없다 소리를 너무나도 쉽게 해요. 왜 없다 소리를 하냐면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없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없다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의 것,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만 보고 다닙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가 아니라 우리께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래야지만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다가 아니라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저걸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송이라고 하는 찬송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감사송을 보면 이래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참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감사송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가사에 아주 그냥 감사, 이 말에 제가 얼마나 참 그냥 아주 그냥 감사.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이게 이 찬송의 가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세워보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없다 소리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아보십시오. 셀 수 없을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없는 것 계산 안 해서 한번 쭉 세워보세요.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한번 세워보세요. 억지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없구나 하고 내가 없는 것 막 세고 이거는 이만큼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요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있어야지 나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요 성경은요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해줘요. 나누어야 풍성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진다가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나누어 주면 또 하나님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흩어 나누어 주고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론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절대 이게 체험이 안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의 참맛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한번 풍성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니 왜 나만 이런가? 순 거짓말하네. 이런 거.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며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서라도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윤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법칙은 내 힘으로 돈을 모으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요.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모아놨는데 한 방에 팡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워하지 말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눔이 있어야지만 영향력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우리 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덕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일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내 덕을 보고 살게 하고 싶다면요,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어 줘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보고 사는 것이 분명히 좋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좀 묘한 심보예요.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한 번씩 투정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겠니? 너도 독립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니?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내가 도와주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막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벌려야 될 정도로 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배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 아파한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옛날에는 참 내 밑에 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가 많이 갔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매년 갔는데, 저도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몇 번씩 따라가면서, 저는 가면서 한 두세 번 따라갔는데, 캄보디아가 갈 때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막 정말 미개인 같았어요. 정말 잠도 제대로 뭐 창고 같은 데서 자고 그냥 이 모기장 있잖아요. 방장, 옛날에 그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모기장을 치고 자는 게 모기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갔는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따만한 도마뱀이 다니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를 툭 치더라니까요. 나는 누가 내를 치나 싶어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데 이 녀석들이 잠꼬대로 몸부림치면 내 머리를 치나 싶어가지고 에익 하면서 제가 그냥 잤어요. 근데 자는데 좀 이따 또 뭐가 치는 거예요. 뭔가 치길래 뭔가 싶은데, 아이 왜 이러지? 순간 머리를 한번 탁 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자지 않고 내가 벽을 향해서 자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내 머리를 누가 쳤냐고요, 누가 쳤겠어요? 그 놈이 친 거예요. 그 놈이 머리맡을 다니면서 그냥 비켜라 하듯이 막 그냥 툭툭 치고 간 거예요. 후레시켜갖고 아무리 비춰도 없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또 가니까요, 이제는요, 이런 도마뱀이 없고 요만한 도마뱀으로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요, 요만한 걸로 작아져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몇 년을 지나고 나서 가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캄보디아를 가만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툭 던지는 말이 저희가 참 상처가 되어서, 캄보디아 가는 날이라서 제가 그냥 호되게 혼을 못 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면서 혼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너무 발전을 해서 낭만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니까요.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토록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내 마음이 뿌듯하기 위해서 간 거냐고 하는 거죠. 아닌데,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은요, 그 지역에 문명화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도와줘서 너희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살고,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비포장 도로를 가던 그것이 포장이 나아지고 먼지가 안 나고 도마뱀이 없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낭만이 없어졌다라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갔다 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 선교가는 목적이 뭐냐요. 제가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도와줄 때는 잘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 되면 묘한 심보를 가진다니까. 배 아프다니까요.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요, 배 아파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개 알죠? 참개. 참개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개보다. 참개 힘이 있는데, 참개를 잡는 방법을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참개를 잡잖아요? 그럼 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에 이 참개를 이게 이게 물통에 이렇게 넣어두잖아요. 넣어두면, 참개 한 마리를 넣어두면 반드시 그 개는요, 내가 잠시 딴 거 할 동안 사라진대요. 그 통을 기어 올라와서 사라진대요. 그럼 이 참개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참개는요 한 마리만 넣어두면 없어지는데 반드시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두면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두면요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잖아요. 옆에 놈이 그거 못 봐요. 올라가면 밑에서 무조건 끄집어내려요. 무조건 끄집어내다 지가 올라가요. 지가 막 밟고 올라가다가 끄집어 올라가다가 또다시 끄집어내리고 절대로 한 마리도 안 잊어버린답니다. 그게 참개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내 덕을 보고 살게 하려면요 사촌이 땅을 사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고 잘됐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